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거기 순서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답이 좀 시원찮네 보니까. 원래 할렐루야는 제 3음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했는데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장로 장립 받으시는 장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세 분 우리 장립 받으신 분들과 또 두 분 퇴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런 귀한 장립 예배에 참여한 또 가족들과 우리 가락동국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분을 맡은 자의 3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노예 서기 되시는 최호승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보통 장로를 선택하면 당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 이상이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를 확보한 3분의 1을 득표한 분들을 이렇게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교단들이 다 공통적인데, 그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 직분의 과정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다 영광스러운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관이고 또 이미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양육기관이란 말. 여기서 무슨 적당한 교양과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직분을 맡은 자의 3대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는데 오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임직받을 즉 장립받을 우리 장로님 후보들도 이제 안수받기 직전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감사의 감자는 이 한자적 의미가 느낄 감자의 살해할 사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느껴져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감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 머리에만 있어가지고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 머리에서 한 30cm쯤 내려온 가슴에까지 와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머리에만 머문 지식으로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표정을 보면 전혀 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아니 정말 나는 도대체 내 근본은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은 좌절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 왕이 내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소위 언약적 약속을 받은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어떤 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늘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조직신학 관점에서 인간이 누군가? 인간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아마 기쁘시게 응답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도대체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정말 아버지 이새의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목동 주제였단 말이에요. 목동이 이렇게 신분상 높은 그런 직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존귀케 하시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뭐 국무총리가 뭐 대통령이 된 건 그러려니 하지만 말이죠. 아주 뭐 낮은 신분에 있던 자가 대통령이 된 건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란 말.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목동의 주제가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뭐 임직받은 분들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 기성 임직을 받은 우리 모든 이 가락동북의 성도님들도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언제나 자신의 근본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감사의 삶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 저는 교회에서도 그걸 아마 전에도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본전, 우리 인간의 근본과 본전은 세 가지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흙 동상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근본은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덩어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상태로 출생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위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탄생하죠.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적신, 즉 붉은 몸뚱아리. 그것이 우리의 본전이에요. 흙덩어리요, 죄덩어리요, 맨 몸뚱아리에 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런 저고리, 아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에 말하자면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신 욥기서 1장에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알몸으로 번역했는데 나는 적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붉은 몸뚱아리, 피 묻은 몸뚱아리로 나온 게 우리의 본전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몸된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감사무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 장로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여러 직분과 봉사직을 맡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분 임직받는 분들, 아니 또 퇴임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이 겸손은 감사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실력과
그 다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단 말. 그러나 우리는 모든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교회 직분자가 교만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신데 내가 교만하다. 하나님이 온유하신데 나는 완악하고 강팍하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아버지가 온유한데 자기는 강팍하고 아버지가 겸손하신데 자기는 교만하다. 그건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직분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럴 수가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한 것 자체가 겸손한 일인데 사실 그분의 탄생이 겸손했습니다. 그는 그중 궁궐의 비단 옥류에 쌓여서 탄생한 게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탄생해서 구유에 놓였단 말. 그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겸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고 그는 이 공생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도 준말을 타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그야말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겸손한 거 참 중요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마음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요. 전기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3300볼트에서 220볼트로 그다음에 그 더 낮은 볼트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 겸손한 자에게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예비해 두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자기 몸에 가시를 줬다고 고백하고 디모데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장병이 있었고 심지어 그는 혼혈인의 컴플렉스까지 가진 자이죠. 오늘 우리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 가운데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위크 포인트, 약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장로님은 모든 교우들, 성도들이 다 존경합니다. 교만한 장로님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벌써 거부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겸손하라.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안양 세종항교회예요. 너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예배당을 판다고 해서 그 안양 평강교회가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세종항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박종식 목사님이 몸에 지병이 있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을 거고 아마 다른 분이 사이가 아마 계승했다고 하는데
그 박 목사님이 건강할 때 이 장로 장립 받은 장로님들에게 같이 그 화장실 청소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세 분, 이규상 장로님, 이혁진 장로님, 우리 김진영 장로님은 이 가락동 부교의 화장실은 도맡아서 이건 내 몫이다 오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교인들이 그런 거 다 좋아해요. 교만한 장로님은 싫어합니다. 꼭 비단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장로님들을 이 교인들은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성도들의 모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다 같이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모본이 되십시오. 이 본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식이나 모델 혹은 본보기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말년에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 all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심으로 어떤 성경에는 unlimited patienc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끝없는 인내로 그 교회를 찬해했던 바울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하자면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이제 립 서비스 가지고만 되는 그런 리더십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야말로 종된 리더십이 아니면 회중들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 오래 참는 것, 모본을 보이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되게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손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걸 좀 아는데 교회에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잘 못 참고 그냥 발설해버리고 지적질하고 갑질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적어도 자기 자녀손들을 대하는 것처럼 리더들은 모든 이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축복해 주면서 나갈 때 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뒷부분에 가면 여러 면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다 아는 단어 같지만 이 정절이라는 건 이 purity, 청결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삶, 이것에도 모본이 되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말. 되게 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다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나요? 말 때문에. 별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떠났어요. 도봉교회에서. 왜 떠났는가? 지금은 천당 가신 장로님이 집사님이 그 예배당 주차장도 좁은데 거기다 바로 댔단 말이에요. 예배당 바로 앞에. 그러니까 장로님의 의도는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신자들이 예배당 정문 바로 옆에 대고 그다음에 믿음이 좋은 그분은 좀 멀리 동네에다 좀 대고 왔으면 좋겠는데 버젓이 예배당 바로 앞에 대니까 뭐 그 장로님은 자기 생각만 하고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님이 주장하는 자세하고 지적질하고 그랬다고
떠났어요. 물론 딴 데 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참 이 말 한마디 그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집사님 여기는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신자들이 늦게 오면 될 수 있는 자리니 오늘 집사님은 저쪽 골목 아무데 거기다 좀 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라면 분명히 안 떠났을 거라고. 왜 집사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대냐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건 갑질 아니에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닌데 만에 하나 아무튼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아무튼 그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빛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 참 그 친절한 말, 덕 있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걸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건 다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예요. 또 성도들이 싫어해요. 아무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특별히 장로 장립식이고 은퇴식이니까 특별히 후보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아무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 좋은 말이라도 아무튼 그 억양에 따라서 감정의 굴곡이 심한 것 같고 아무튼 뭐 부인에게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식당, 세탁소 아무튼 모든 게 다 정지예요. 정지. 그날 당장. 교회 안에서는 참 말에 있어서 참 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경험이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줌으로써 이 정절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직한 행동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예, 아무튼 모본 세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본. 본인데 두 자로 따지면 모본이라는 말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는데 주장하는 자세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걸 가리킵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게 갑질인데 갑질하지 말라는 말.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교회 앞에 자기가 차를 대는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면은 그 사차를 불러가지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여기다가 차를 댔느냐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예수님의 정신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집사님들이 장로의 직분을 가질 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집사 때보다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악덕입니다. 부산의 그 최아무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장로 디딤돌인가 거침돌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라. 우리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의 디딤돌이 돼야 합니다. 방패막이가 돼야 되고 아니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거침돌이 되라고 장로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님을 보좌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써 나가지 않으면 그 마귀가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 가지고 교회에 분열이 올 수 있고
교회 부흥에 심각한 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장로님들은 이 스텀블링 블럭,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말이에요. 세 분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네 분이 한 것 같아 보니까. 이호준 장로님이 하셨나? 네. 아무튼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말. 내가 희생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뭐 순서에 보니까 권면이나 축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들은 이 교회 당연이 될 뿐만 아니라 노회의 이제 노회원도 됩니다. 동시에 총회의 총회원이 됩니다. 이게 총회, 그 개교회 장로님이 이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총회원이고 그 다음에는 노회원이 되기 때문에 개교에서도 충성봉사 하시겠지만 아무튼 노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는 총회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대상에 총회원이 돼가지고 총회 회의에도 참여하는 건 그건 직무유기요. 그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락동부교회가 그래도 우리 총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그래도 모범된 교회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충성봉사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개교회로도 선교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가족과 같은 그런 총회이거든요. 국내 국외에 한 200여 교회가 되는데 특별히 외국에 오히려 선교 교회들이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저는 5월달에 미국에 사경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한 30여 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고 또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힘있게 목회하는 걸 보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또 저 남미의 브라질까지 해외도 한 60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중국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우리 총회 소속을 하지 않지만 이 강해설을 통해서 전파된 우리 교단의 영향력을 받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신 타교단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 한국의 개신총회가 어떤 교단인가 궁금하다는. 왜냐하면 특별히 동북 삼성, 이 요령성, 길림성, 흑룡광성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설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고 거의가 그 다음에는 그 학습을 참여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말씀드릴 건 요지는 우리가 개교회도 이렇게 선교하지만 우리는 이 각 교회에서 연보한 여러분들이 연보한 11조나 감사 연보, 주일 연보 또 혹은 절기 연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상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경상부의 10분의 1을 총회 선교부에다가 내는데 우리 가락동부교회가 그 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 참 감사할 일이고요. 그래서 총회 선교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 교회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 생활비라든지 또 선교 활동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간접 선교니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운동, 총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분 장로님들도 이제 당회에서 선배 장로님들 신앙 사상을 잘 계승하고 전통을 잘 이어받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총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참 견고하게 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말 이 우리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자세,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락동부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총에서도 소문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가락동부교회 이 당의원 3명을 창립하고 또 두 분이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한 후에 은퇴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찍이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또 천국으로 보내며 오늘 이리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세 분 장로님들이 이제 이 장립을 통하여 다시 일치월장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기간으로 발돋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당회가 똘똘 뭉쳐서 이 폐역한 시대,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